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하늘도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모아 부르면 복도, 수명도, 평안도 따라옵니다. 부처님께 아침마다 올리는 그 예불, 이 마음으로 올리면 자식에게 복이 따라가리다. 오늘은 그 복의 씨앗을 심는 법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그대의 눈물로도 다 담을 수 없고 평생을 걸어도 다 닿지 못하는 길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하늘을 움직인다고. 아침 예불은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기도 이전에 마음으로 부르는 간절한 염이어야 합니다. 자식의 복을 바라는 이 예불이 욕심으로 흐리면 탐심이 되고 걱정으로 어지러우면 애착이 되며 남보다 나아지라는 경쟁심이면 그 기도는 이미 길을 잃은 것입니다. 부처님께 바치는 아침 예불은 자식을 위한 간절한 염원이 돼 맑고도 따뜻한 사랑의 본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불의 공덕이 자식에게 닿는 첫걸음이 됩니다. 해 뜨기 전에 고요한 새벽,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한 뒤 그대여 부디 이런 마음으로 예불을 시작해 보소서. 부처님, 이 아이가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이 아이가 억울한 길에 서지 않기를, 이 아이가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그저 그 아이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남과 견주지 않으려는 담담한 수용이 있고 부처님께 맡기려는 믿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식은 나의 뜻대로 되라고 낳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큰 강물에 띄워보내는 작은 배와도 같으니 그저 흔들리지 않게 부처님의 자비로 감싸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불이라야 그 기도가 바람이 되어 그 아이의 어깨를 감쌀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기도할 때 입으로만 행복을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평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복이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것이며 록은 얻는 것이 아니라 흘러드는 것입니다. 강령이란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올리는 아침 예불 속 마음이 맑고 편안하다면 그 강령이 그대의 자식에게도 닿을 것입니다. 아침 예불은 어제의 마음을 털어내는 시간이기도 하옵니다. 자식을 향한 미움이, 서운함이, 말 못한 걱정이 아직 그대의 가슴에 맺혀 있다면 그 마음부터 부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과거는 그대가 아니라 자식의 운명을 가로막을 수도 있으니 오늘 아침에는 그 모든 얽힘을 부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말이 길어지지 않게 단정한 마음 하나로 시작하소서. 이 아이의 평안함을 제 마음으로 대신 품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품고 시작하는 예불은 그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건너는 자식을 위한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 위에 부처님 자비가 깃든다면 그 자식은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불하셨습니까? 혹 그 예불 속에 자식을 위한 진심이 아니라 욕심이 섞여 있었다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염하소서. 기도는 다시 드릴 수 있고 마음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자식이 오늘도 복되고 평안하길 바라며 고요히 손을 모읍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자식을 맡긴다는 것도 그러하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 하나로 하루를 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기도를 드리면 복을 주신다고.
예불을 하면 자식이 잘 된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선 그 마음이 탐욕과 집착으로 흐르지 않도록 가만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자식도 너의 영혼도 결국은 너를 떠나 흐를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다면 비로소 그대의 예불은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기도는 애착이 아니라 믿음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손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흔들릴 때에도 부처님의 품이 있다는 걸 내 안에서 되새기는 일입니다. 자식을 부처님께 맡긴다는 건 그 아이가 나를 거스를 때에도 삐뚤어져 보일 때에도 그 아이의 삶이 온전히 그 길임을 인정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믿음이 기도가 되어 향처럼 피어오르면 그 향기 따라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게 됩니다. 그대여, 때로는 자식이 너무 멀어져 버린 듯해 기도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부르면 대답 없는 그 아이, 말을 걸면 마음 닿는 그 자식. 하지만 기억하소서, 부처님께선 무명 속에서도 중생을 버리지 않으셨고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들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식을 맡긴다는 건 그 아이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기보단 무엇이 아픔이고 무엇이 자비인지 그 아이 스스로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기도를 가장 깊은 울림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도란 결국 기다림을 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눈물로만 드리는 기도는 언젠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로 드리는 기도는 흘러도 흐르고 흘러도 남습니다. 자식을 부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아이가 지금은 멀어 보이더라도 결국은 빛을 향해 가고 있으리라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약해 보이지만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강한 연등입니다. 부처님 품에 자식을 맡기고 나면 그대의 어깨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불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 기도로 바뀝니다. 이 아이가 부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품은 채 예불을 드리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소서. 그 신뢰 위에서 자식을 놓아보소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부처님의 자비가 그 아이를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대가 예불을 올릴 때 자식의 이름을 천천히 부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해보소서. 이 아이를 부처님께 맡깁니다. 제가 아닌 자비와 지혜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신뢰가 기도의 빛이 되어 자식의 길 위를 환히 비출 것입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 안에 담긴 자식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반듯한 길을 걸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속상함 없이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참 따뜻하고 곱지만 때로는 그대가 원하는 길이 그 자식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선 일찍이 아셨습니다. 부처님께선 왕자의 자리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왕위의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살았다면 온 세상을 깨우는 가르침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도 그러하옵니다. 그대가 쌓아놓은 기대의 계단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혹시 속상하게 느껴진다면
그대는 아직 자식의 삶을 내 삶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대가 미처 가보지 못한 길을 대신 걸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신만의 하늘을 보고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업을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진 세상이라 해도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라면 부처님 품 안에서 스스로 배워가야 합니다. 그때 부모의 역할은 길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길을 보여주셨지 길을 끌고 가시진 않았습니다. 그대도 그러하소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강요하지 말고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그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대의 기도는 깊어지고 그 자식은 성장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자식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잠시 멈춰선 그 발걸음도 그 아이의 인연과 업 속에 필요한 쉼표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소서. 그리고 그대여, 기도 속에서 그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는 말보다는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해달라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담긴 예불은 그 아이의 길을 틔워주고 삶의 방향을 지혜롭게 바꾸게 합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저의 뜻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연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그 길이 고단하더라도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소서. 이 한마디가 부처님의 연민을 깨우고 그대의 속 깊은 집착을 씻어냅니다. 기도는 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해주는 하심의 길입니다. 그대여,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천천히 부르며 그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조용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아이의 실패도 그 아이의 외로움도 그 길에 반드시 필요한 바람일 수 있으니 그대는 다만 그 바람 속에서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게 해달라 기도하소서. 오늘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뜻을 거스른다 하여 그 아이의 길이 틀린 것이 아니다. 부디 그 아이를 통해 그대 자신의 마음을 비우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불 드리는 그대의 마음엔 이미 큰 복이 피어나고 있나니 그 복이 언젠가 자식의 발걸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한 날이 있었겠지요. 애써 키워놓았건만 도무지 알아주지 않는 말투와 헛된 방향으로만 가는 걸음. 그 모습이 억울하고 안타깝고 어쩔 땐 원망스럽기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힘든 것은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이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왜 말이 안 통할까? 왜 자꾸 틀어질까? 그 모든 원망의 바닥에는 이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방황하는 그 그림자 속에서 부모는 가장 먼저 아픔을 느낍니다. 자식이 괴로우면 내가 괴롭고 자식이 외로우면 내 마음은 텅 빈 방이 됩니다. 그래서 예불할 때마다 마음이 뜨겁게 일렁이는 것입니다. 그대의 기도는 원래부터 소망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는 연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때때로 무력감이 되고 때로는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며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라는 탄식이 나올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슬픔의 소리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보시며 왜 저리 어리석은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앉아 그들의 무명을 함께 견디셨고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같이 앉아주는 마음이 될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그대여, 자식이 아프게 살아간다고 느낄 때 그대는 그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예불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 앞에 닿을 때 그 아이는 알게 모르게 그대의 연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어떤 잔소리보다 기도 속 진심이 더 먼저 가닿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지금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자비가 닿게 해주소서. 이 기도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깊고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그 아이는 말은 하지 않아도 지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끝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밤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그 고통을 어떻게든 줄여주고 싶겠지요. 내가 다 대신 안고 싶다는 마음이 눈물로 쌓여 있을 테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대신 가져가는 것이 자비가 아니고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마음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대여, 기도란 이렇듯 내가 안아야 할 고통을 조금씩 덜어내고 그 아이가 스스로 그 어둠을 지나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조용히 등을 떠미는 일입니다. 그 마음은 말보다 강하고 그 기도는 눈물보다 깊습니다. 이제 예불의 자리에서 그대의 슬픔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그 기도는 이미 부처님께 가닿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한마디 염해 보십시오. 내가 원한 모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는 그대의 상처도 그대의 슬픔도 함께 안아줄 것입니다. 기도란 결국 자식을 살리는 동시에 부모의 마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염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복 많이 받게 해주소서. 길하고 평안하게 해주소서. 부디 이 아이가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그 마음 너무도 간절하고 너무도 따뜻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품는 이에게 머무는 것이다. 복이란 어디선가 굴러와 우연히 내 곁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를 만들었을 때 조용히 와서 앉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복을 애타게 부를수록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눈은 점점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왜 저 집 아이는 잘 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을까? 그 모든 생각은 복을 밖에서 끌어오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다릅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키워가는 인연이며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모양 따라 머무는 그릇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릇이 크다고 복이 많이 담기는 것도 아니고 그릇이 화려하다고 복이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그 속에 조용히
복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예불도 그러하옵니다. 복을 채워달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마음에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의 참뜻입니다. 그 자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라는 욕심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믿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비난이 아니라 이해에서, 조바심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불안이 아니라 신뢰에서 그 아이가 복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 하나 생기도록 그대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대의 염려, 그대의 통제, 그대의 비교, 그 모든 것이 기도를 짓누르고 있다면 복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앉습니다. 부처님께선 자비와 복덕이 항상 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수록 복도 그 옆에 깃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대여, 예불할 때 자식의 복을 비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길 기도해 보는 건 어떠하신지요? 그 기도는 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을 나누는 삶으로 자식을 이끌게 됩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복이 머무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머물지 않으려 애쓰지 않고도 그 마음에 복이 깃들게 하소서. 그대의 기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자식의 운명은 그대의 마음 따라 조용히 달라집니다. 부르면 오지 않던 복이 이제는 마음에 깃들고 깃든 줄도 모르게 살며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공덕입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빈자리를 만들어 부처님의 뜻이 머무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불을 드리면 그대의 자식은 알게 모르게 복의 기운을 따라 삶을 조금씩 바꿔가게 됩니다. 복은 부르는 것보다 내 마음에 길을 내어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부드럽고 고요할 때 복은 그 위로 조용히 걸어와 자식의 삶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불을 드릴 때 애타게 부르지 마시고 조용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그런 자리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그대여, 예불을 드릴 때 마음속엔 항상 내일에 대한 바람이 따라옵니다. 내 자식이 더 복되기를, 삶이 덜 아프기를, 앞날이 환히 열리기를. 그 소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간절함은 언제나 아름답고 그대가 자식을 위하여 새벽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은 이미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선 기도란 미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다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불은 시간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깨우치는 길입니다. 그대가 예불을 올리며 품는 마음이 탐욕이라면 그 기도는 번뇌로 흐르고, 그대가 예불을 올리며 품는 마음이 두려움이라면 그 기도는 불안을 더 깊게 남깁니다. 하지만 그대가 예불을 올릴 때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염하면 기도는 그 순간부터 길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 자식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마음과 태도에서 살아있는 법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예불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향입니다. 그 향이 고요하고 따뜻할 때 자식도 모르게 그 향기에 젖게 되고 그 마음이 어느새 그 아이의 하루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바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를 걷어내는 일이다. 그대가 미래를 바꾸려 기도에 매달리게 되면 기도는 점점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선 예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그대를 다듬고 그 다듬어진 마음이 자식의 발길을 바꾸게 됩니다. 미래는 그대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단정히 세우면 그 하루가 모여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대여, 자식의 인생이 마냥 불안하게 느껴질 때 기도를 더 세게 올리기보다 기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안이 자식에게 옮아가진 않았는지, 혹시 조급함이 말이 되어 그 아이의 어깨를 무겁게 하진 않았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그대를 정화합니다. 부처님, 이 예불을 통하여 제 마음이 단정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바꾸기 전에 저부터 바르게 서게 하소서. 이 기도는 가장 먼저 그대의 숨결을 가라앉히고 그 평안이 자식의 삶에 닿도록 합니다. 기도는 간절한 만큼 그 안의 고요도 깊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밖에 있지 않다. 그대가 품은 마음 하나가 그대의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 예불은 하루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빛이 자식을 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대의 내면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순간에만 피어납니다. 그대여, 오늘도 예불을 올리실 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보다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다듬는 기도로 그 마음을 다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자식의 앞날에 향기처럼 스며 결국은 함께 복을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기도란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한 길입니다. 자식을 위한 예불은 이 세상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이기에 더 자주,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고통 속에 있을 땐 그대도 함께 무너지고 자식이 어둠 속을 걸을 땐 그대의 기도도 방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그대의 마음부터 바위처럼 다스리라. 기도는 약한 마음이 부르는 탄식이 아니라 단단한 마음이 일으키는 향입니다. 그 향은 불안 앞에서도 깨어있고 고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예불이 매번 흔들리는 감정 위에 놓여 있다면 그 기도는 자식의 삶을 가라앉히는 무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간절할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야 하면서도 더 단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기도 속에서 먼저 무너지면 자식은 스스로의 삶을 믿지 못하게 되고 더 크게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눈물로도 기도는 되지만 진정한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평심 위에 피어난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예불할수록 그 마음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자식이 고통을 겪더라도 그 삶을 부정하지 않고 자식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잊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이 기도의 뿌리입니다. 그대여, 기도는 약한 마음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머무는 기도는 버텨내는 마음, 지켜내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자식이 방황하고 혼돈 속을 지날 때 그 아이보다 더 심하게 흔들리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깊은 죄책감을 남깁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자식을 위한 듯 하지만 사실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세우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대가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을 회복하고 고요하게 다시 설 때 그 기도가 자식에게는 뿌리 같은 힘이 되어 닿게 됩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걷더라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갖게 하소서. 이 염이 기도 속에 담기면 그 순간부터 기도는 간절함이 아니라 인내의 향이 됩니다. 그 인내는 부모에게는 버팀목이 되고 자식에게는 믿음의 바닥이 됩니다. 부처님께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자리다. 그대가 앉아있는 자리가 평안하면 그대가 사랑하는 자도 결국은 그 평안에 닿게 된다.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예불 앞에서 그대의 마음을 다듬고 또 다듬으십시오. 어떤 날은 그 기도가 허공 같고 어떤 날은 눈물만 맴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앉는 그 자리가 곧 자식에게 전해질 복입니다. 기도는 빠른 길이 아닙니다. 오래 걸리는 길이며 때로는 아무 반응이 없어도 그 울림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울림이 자식의 삶을 두드릴 때까지 그대는 다만 단단한 믿음으로 서 계십시오. 흔들리는 자식을 위해 그대가 먼저 흔들리지 않기를, 흐려지는 마음을 위해 그대가 먼저 맑은 자리를 지키시기를,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 외로운 일입니다. 손을 모아도 입을 열어도 그 울림은 허공에 스미는 듯 아무 대답 없는 고요 속에 머물기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고, 왜 저 아이는 여전히 그 길에서 헤매고만 있느냐고 문득 지치고 외로운 마음이 그대의 기도 끝자락에 찾아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짓는 공덕은 언제나 머물 자리를 찾아 흘러간다. 기도는 나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 복은 그대가 사랑하는 이에게 닿는다. 부처님 앞에 앉아 매일같이 드린 그 예불, 눈물 젖은 기도, 조용히 쌓아온 발언의 마음, 그 모든 것이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가 품은 자식의 이름, 그대가 바란 평안과 복덕은 그 아이의 삶에도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덕이란 내가 바란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으로 올린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닿지 못한 자리에서 그 아이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 스며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살아가더라도 기도의 향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대의 기도 속 평정이 그 아이의 선택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덕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대여, 부처님께선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닦은 선업은 가장 사랑하는 이를 보호하는 벽이 된다. 그 벽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험한 세상에서 자식의 마음이 너무 쉽게 다치지 않게 하고 인생의 바람에 너무 멀리 떠밀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감싸줍니다. 그 기도의 공덕이 때로는 한 번의 실수를 막아주고 때로는 무너지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을 빌려 붙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오늘도 예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그대의 입에서 시작되지만
그 공덕은 그대가 사랑하는 자식의 삶에도 분명히 가닿습니다. 부처님, 이 공덕을 저 혼자 품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의 걸음마다 자비로 머물게 하소서. 제가 짓는 이 작은 정성이 그 아이를 위한 그늘이 되게 하소서. 그 염을 품고 드리는 예불은 그대의 삶을 정갈하게 하고 그대의 자식에게는 알게 모르게 빛이 되어 따라다닐 것입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항상 먼저 덕이 쌓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자식에게 닿을 뿐 아니라 그 자식이 세상에 내딛는 복의 발자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아이가 자신보다 약한 이에게 마음을 내어줄 때, 그대의 기도는 거기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멈추더라도 끝나지 않고, 공덕은 내가 떠난 후에도 흘러갑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대여, 혹시라도 기도가 허공 같다고 느껴질 때 그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정성과 염이 이미 그대가 닿지 못하는 곳에서 자식의 삶을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흔들리지만 믿음을 품은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자식의 삶에 공덕으로 꽃피게 됩니다. 오늘 예불의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기도의 향이 이 아이의 삶에 닿게 하소서. 그 한마디만 염해도 그 기도는 그 아이의 삶 속에 한 조각 복이 되어 머무르게 됩니다. 예불을 오래 올린 사람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외우는 일에만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입은 쉼없이 움직이고 경전의 문구는 손에 익었지만 막상 기도가 끝난 후에도 마음은 그대로일 때가 있지요. 자식을 위한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는 오늘도 아이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며 복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염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말에 담겼지만 과연 그 기도 안에 마음이 먼저 깃들어 있었는가? 그 질문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묻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입에서 피는 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피어난 향기다. 말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진심입니다. 기도는 그 진심에서 시작되어야 그 염이 허공을 건너 부처님 품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입보다 먼저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먼저 열지 않고 말로만 애타게 부르면 그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고 형식은 결국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자식을 위하는 기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기도 속에 그 아이를 향한 부드럽고 단정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소리로만 남아 바람에 흩어지고 맙니다. 기도란 자식을 향한 간절함을 내가 견뎌내는 마음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대여, 예불을 드릴 때 말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조용한 침묵 속에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아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한 줄의 진심을 품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오늘도 무사히 그 아이답게 살 수 있기를. 이 짧은 마음 하나가 수천 번 읊는 말보다 더 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 전의 호흡, 기도 중의 눈빛, 기도 후의 침묵을 들으십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그 남은 마음이 기도의 뿌리가 되어 자식의 삶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올릴 때마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로 애써 끌어내지 않아도 깨어있는 마음 하나가 그 아이를 향한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하는 기도 속에서 말은 그저 그릇일 뿐입니다. 진짜 기도는 그 안에 담긴 온기 있는 마음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혹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말을 더 보태려 하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대의 기도는 지금 어느 자리에서 피어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십니다. 기도가 삶을 바꾸는 이유는 그 기도가 현실을 조작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화된 마음은 자식에게 전달되는 가장 깊은 복입니다. 오늘 아침의 예불이 그대에게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세우는 예불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곧 자식의 삶에 가장 긴 향기로 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기도의 여정, 그 시작은 아마도 막막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마음, 자식의 삶 앞에서 무력해지던 순간들, 말 한마디 건넬 용기도 없고 눈빛 하나로 상처 주게 되는 날들 속에서 그대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가장 조용한 증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변한 게 없어도 예불의 자리 하나 놓지 않았다는 것. 그건 자식을 위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그대의 침묵에 담긴 진심을 아시고 손끝에 얹힌 그 바람의 무게를 느끼십니다. 사랑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내 곁을 떠나가도 그 마음 하나 놓지 않고 기도 속에 품어두는 것. 그것이 그대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예불은 자식에게 건네는 편지와도 같아서 그대는 한마디 말 없이도 그 아이를 향해 끝없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를 아직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알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삶의 한 자락으로 깃들었을 때 그대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더 단단해졌고 내 삶이 더 단정해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나를 바꾼 사랑이 그 아이의 인생을 조금씩 따뜻하게 감싸는 길입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질수록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삶이 말로 안 되는 날엔 기도가 그대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이며 자식이 멀어진다고 느껴지는 날엔 기도가 그 거리만큼 더 먼 길을 건너가 줄 것입니다. 예불은 하루하루 다짐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 내가 오늘도 다정하고 조급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 그 다짐이 모여 그대도 모르게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불은 어제보다 더 단정한 마음으로 내일의 복을 바라지 않되 지금의 자비를 품는 자세로 이 기도를 끝낸 그대의 마음엔 이미 사랑이, 이미 복이 가만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이 기도가 자식을 위한 사랑의 가장 고요한 실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마음으로, 기대보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켜갈 수 있도록 제 안에 자비를 놓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다 닿는 그날까지
그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언제나 그대를 자식 곁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대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그 예불, 누구보다 깊고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대의 기도는 이미 하나의 사랑이 되었고 그 사랑은 공덕이 되어 오늘도 그 아이 곁을 지켜주고 있나이다. 이제는 염려보다 믿음으로, 조급함보다 기다림으로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안해질수록 자식의 삶은 덜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앉은 벗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마음에게 이 따뜻한 말씀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기도의 인연,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